이 누가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틈나실 때마다 제자들에게 몇 마디씩 가르치신 교훈들을 모은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짧은 것이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교훈들 역시 당신의 제자들을 잘 교육시켜서 장차 사도로 파송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신 말씀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제자들이라고 언급되고 있는 반면에 5절에서는 사도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배우는 제자로서의 마지막 학기에 도달했으며 곧 졸업하고 번임을 받은 사도가 되어야 할 시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가 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완수하고 나서 꼭 명심하고 지켜야 할 마지막 중요한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느 한 신자가 본문 1절부터 4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매사에 남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써 대인관계에 있어서 늘 원만하고 또 5절과 6절에 이어서 가르치는 대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행일체의 삶에서도 큰 능력을 발휘하는 훌륭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처럼 완벽해 보이는 신자가 그 신앙생활에서 유종지미를 거두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끝까지 조심의 조심을 거듭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곧 자만에 빠지지 않고 하느님 앞에서 항상 겸손을 지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요약 정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어떤 주인 밑에서 일하는 종의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습니다. 온종일 밭이나 목장에서 허리가 휘도록 부지런히 일한 종이 저녁에 주인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을 위하여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저녁 식탁을 차리는 것까지도 어디까지나 그 종이 해야 할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종은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에도 시중을 들어야 하며 그 후에야 자기도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그 종이 주인이 명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그 주인이 자기 종에게 감사하겠느냐고 예수님께서는 반문하셨습니다. 즉 그 주인이 종에게 오늘도 온종일 밥 갈고 양치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 또 내 저녁 밥상까지 차려주니 정말 감지덕지하구나 라고 감사하겠느냐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주인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친구나 이웃 사람이 자기 밭을 대신 갈아주고 저녁상까지 차려주었다면 그야 물론 크게 감사해야 할 일이겠지만 자기 종이 그랬을 때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이 자기 주인 앞에서 겸손을 지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종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지극히 당연한 자세요 기본적인 양식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겸손은 우선 특별히 칭찬받을 만한 덕목이 결코 아니라 종이라면 주인 앞에서 항상 발휘해야 할 아주 당연한 태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자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기독신자가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철저하게 교육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끝으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즉 신자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따르고 지키는 순종과 충성을 다한 이후에 할 수 있는 말은 그저 단 한 가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말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많은 것에 충성하고 살았다 해서 그런 것을 두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로 내세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생활이란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여야 할 일,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도 당연한 종의 본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자만은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마지막 관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이웃 앞에서 신자다운 덕을 발휘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것은 틀림없고 교회 생활에서 그 열심히 돋보이는 사람,
바로 이처럼 예수님 제자로서의 필수 과목은 물론이요 교양 과목까지 잘 이수하고 실천한 교인일수록 오히려 무의식 중에 교만하게 되는 죄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겸손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종인 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당신의 제자다운 훌륭한 기독 신자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께로부터 파송받은 사명자답게 능력 있는 믿음의 역사를 크게 이루어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디까지나 종에 지나지 않은 것을 단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십니다. 왜냐하면 만약 여기서 실패한다면 그 신앙생활이란 그야말로 다된 밥에 재 뿌리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교단 사태가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교회 사태의 충격과 후유증에서 간신히 벗어나려 할 즈음에 이제는 교회 사태 당시 그나마 경양교회 편에 서주었던 목사 중의 일부가 제레바 신학대학원 대학교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면서 끝내 교단이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교단 사태의 주동자 목사가 그렇게 행동했던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이 몇 년 전에 경양교회 사태 때 경양교회를 지켜주는 최고 공로자인데도 그 대접을 해주지 않았다고 계속 불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교회 사태 이후에 저쪽 이탈측에서는 몇 사람에게 무슨 교단을 지켜낸 공로상 따위를 주었다는 말을 듣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 사태가 종결된 직후 우리 경양교회 내부에서도 이 일을 두고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논공 행상해서는 안 된다라고 공공연히 선언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는 교회를 그처럼 큰 시험에 빠뜨리고 불신사회 앞에서 하나님의 성호의 먹칠을 만든 죄만 있을 뿐이지 나 때문에 경양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사람으로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요 깜깜절벽 같은 상황이 반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는데 연말의 어느 주일 오후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탈적 장로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순식간에 교회 사태의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두고 경양교회의 승리라고 부를 수 있으며 교회 내에서나 교단에서 무슨 논공 행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 교회 사태에 이어서 교단 사태가 일어나면서 청해유지재단 처리나 교단 재산 분배 문제로 쌍방간의 기나긴 줄다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 대신 최창 장로님에게 경양교회를 대표해서 저쪽 대표 목사와 협상을 진행해 달라고 부탁드리는데 물론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괴로운 일인지는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 장로님께서는 약 반년 가까이 걸린 힘든 협상 끝에 서로의 합의점을 간신히 찾아내어 문제를 일단락시키고 제게 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최 장로님께 장로님, 문제는 목사가 일으켜놓고 이렇게 힘든 뒤처리는 장로님한테 맡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때 최 장로님께서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몇 달 전 경양희년 감사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당회 운영위원회가 모였을 때 저는 운영위원 장로님들에게 이번 희년주일에 공로상을 드려야 할 분들은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정말 많지만 그냥 대표로 딱 한 번 최창식 장로님에게만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장로님들이 전원 만장일치로 찬성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든 경양의 성도 역시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최창희 장로님께서는 오늘 그 공로패를 받으시면서도 여전히 당신은 경양교회 장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속으로 송구스러워 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를 완수해내고 오늘 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넘치는 경양신을 맞아 모든 경양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바로 이 마음가짐을 꼭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넘치는 경향신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은 비단 최창 장로님 한 분은 아니라 각자 자신의 생애 최고의 전부를 바쳐 평화시대의 순교적 각오로 충성한 모든 경향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오늘 하느님 앞서 똑같이 드릴 수 있는 말은 단 하나, 주님, 저는 제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이 경향교회를 통해 예수 구원을 확신하고 간직한 신앙인이 되고, 또한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중심으로 선한 일을 위해 죽도록 충성한 사명인으로 살아온 자랑스러운 경향인답게 경향신년의 기쁨을 나누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며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림으로써 장차 저 천국교회에서 우리의 주인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크게 칭찬받는 모든 경향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